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7월 6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6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6절부터 11절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성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내 마음의 승천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내 마음의 승천. 여러분 라스 누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라스 누베스. 이 누베스라는 말이 스페인어에서 구름을 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관사가 붙여서 라스 누베스라고 하는 구름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것인데, 그 구름 속의 산책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포도원의 이름이 라스 누베스입니다. 포도원의 이름이 구름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서 산책하고 포도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다 구름 속의 산책이요 구름 속의 활동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습니다.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얘기. 그 영화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아침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앙인이 누구냐? 이 구름 속의 산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라스 누베스가 구름인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노는, 소위 말해서 세속말로 노는 바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구름이 갖는 의미가 엄청 큽니다. 구름은 하늘과 땅을 나누어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예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름 위 성층권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름은 하나의 비유적인 사물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땅과 구분된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음을 구름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데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세상과는 구분됨을 구름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되고 또 성전 기구들에 대한 제작
이야기가 맞춰진 뒤에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다른 기구들에 관한 얘기보다는 법궤를 다윗성에 지금 안치되고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법궤라고 하는 그 네모난 상자에 네 모퉁이를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긴다란 막대기, 그걸 채라 그러지 않습니까? 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이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여놓는데, 지성소에는 하늘의 천사들을 형상화한 그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두 그룹이 서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 날개 아래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그렇게 모셔오고 법궤를 안치한 뒤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법궤를 옮긴 제사장들이. 근데 갑자기 지성소와 성소 안에 어디서 생겼는지 구름이 빽빽하게 가득하다는 것은 밀도가 굉장히 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밀도가 짙어서 빽빽한 구름이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가득하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장면일까요? 그런 것과 같은 장면일까요? 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믿은 지가 뭐 30년, 40년, 50년이 넘게 믿어도 무슨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무슨 그런 경험을 사실 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빽빽한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한테서 일어나면 도대체 뭐가 어떻게 경험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는 솔로몬 성전 같은 성전을 짓고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안치할 법궤를 만들고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놔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 성전은 우리 마음의 모습을 겉으로 형상화한 겁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를 들여놓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 마음 안에 들여놓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임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뭐가 이상하지요? 왜 나한테 임재가 안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임재 경험이라고 할 만한 경험이 왜 내게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구름의 표상을 통해서, 구름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들 모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는다는 것, 그것이 성전의 모습이잖아요. 법궤가 뭐라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증거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존재를 가리키는 게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궤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이고 존재를 가리키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름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느냐? 구름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응? 구름에 주목하라. 구름에 주목하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구름은 지금 우리가 열심히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그 세계가 이 땅과는 전혀 다르게 존재한다는 것을 구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구름 위에도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구름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땅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만 달랑 혼자 우리에게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름이 빽빽하고 구름이 내려왔다는 것은 구름 위가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를 뜻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만 달랑 혼자서 우리들이 있는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가 이 땅으로 내려왔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내려오셨는데 하나님 자신 그 인격체이신 자신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함께 내려왔다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름이 항상 빽빽하게 임한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혼자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이 같이 임재한다. 그럼 이게 왜 그렇게 되어야 하고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고 햇살만 가득 찬 밝은 세상이 오잖아요. 근데 그 구름 위에 밝은 햇살만 가득 찬 세상이 땅에 내려와 버렸다. 활주로까지 내려와 버렸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뜨기도 전에. 이 얘기를 비유를 좀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애인을 만나러 부산을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갈 형편이 안 되니까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애인을 담고 있는 부산 자체가 내게로 온 거예요. 내가 애인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애인을 담고 있는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내게로 온 거라는 겁니다. 이럴 때 분명한 것은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애인이 있다면은 부산이 다가와서 서울과 인접하고 있어도 내가 발을 옮겨서 부산으로 옮겨가야 돼요. 비록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과 인접하도록 왔지만 애인을 만나려면 내가 미국으로 발을 옮겨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뜻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내가 마음으로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에서 빅토리아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또돌이 초콜릿 장사였던 고아 출신의 이 주인공이 구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포도원이 있는 마을에서 또 멕시코의 전통적인 귀족 집안으로서 미국의 나파밸리로 이주한 그 유서 깊은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름이 내려왔다는 의미는 단순히 하나님만 달랑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세계로 우리 마음이 옮겨가야 됨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승천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구름 위로 올라서려는 승천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우리 마음의 모양을 가리킨다. 근데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모셔드린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 마음이 구름 위에 있는 세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인 그 세계로 올라갈 마음이 되어 있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만을 마음이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전의 모습을 뜻하는 거고, 그런 성전의 모습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제 내 마음이 승천하는 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겠네요. 그렇죠? 내 마음이 승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로 발을 디뎌 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 구름 위 세상에는 도무지 사업이라는 게 없고 장사라는 게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결혼도 없어요. 더 근본적으로 돈도 없어요. 육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가꾸고 외모가 어떻다 관심을 가질 수도 없어요. 돈도 없을 뿐 아니라 돈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나라도 없어요. 대한민국도 없고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중국도 없어요. 그 구름 위에는. 그리고 부모도 없어요. 구름 위에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구름 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 위로 승천, 마음의 승천을 위한 준비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구름 위에는 오직 뭐가 있습니까?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고백이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삼위일체 교통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 모세, 여호수아, 기생 라합, 다윗, 사무엘, 요나단,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과 성도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들이 거기 다 가 있습니다. 그것만 있어요. 돈이 없어요. 직장도 없어요. 승진도 없어요. 부흥도 없어요. 거기는. 변화산의 베드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빽빽한 구름이 임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변모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구름 위 세상에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여기가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서 있자는 겁니다. 근데 그 여기가 뭐냐면 산 아래서 베드로가 관심 갖고 좋아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산 위에는 돈도 없어요. 벼슬도 없고 독립해야 되는 식민지 하에는 자기의 조국도 없어요.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마누라가 있습니까? 자식들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승천한다고 할 때 하늘에 내 마음이 가야 될 그 하늘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구름 위로 올라가려는 마음의 준비가 된다는 것은 구름 아래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것에 아직도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마음이 묶여 있으면 구름 위로 올라갈 수가 없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승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근데 시내산에서 임재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놓고 가까이 다가오면 다 죽인다 그러셨습니다. 그거 왜 그랬어요? 전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임마누엘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성전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시내산에서는 왜 다 죽인다 그러고 성전이 지어진 뒤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까? 뭐가 다른 거예요? 번제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시내산에 번제단이 없잖아요. 번제단의 기능이 뭡니까? 승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돈에 관심이 있어요. 사업을 잘하고 싶어요. 자식을 잘 기르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이런 관심이 있는 가운데 우리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임재 안 하십니다.
승천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구름 위 세상으로 올라갈 준비가 안 돼 있고 구름 아래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다 묶여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그때 임재 안 하시는 걸 고마운 줄로 아세요. 우리가 지금 사업에 관심이 가득 차 있어서 마음속에 사업이 가득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잖아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진짜 임재하시면 여러분 죽습니다. 시내산에서처럼. 내가 자식을 잘 길러보고 싶어요. 구름 아래에 있는 자식을 잘 길러보고 싶어갖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지성소에 자식을 담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임재 안 되고 있고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그게 복인 줄 아세요. 그런 상태에서 진짜 임재하시면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도 함께. 왜 임재가 경험이 안 됩니까? 승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승천. 맨날 하나님 보고 내려오라고만 그래요. 내려오시라고만. 우리 마음이 올라갈 생각은 죽어도 없고. 신학 공부를 꽤 오래 한 셈이죠. 비교적. 근데 참 임마누엘이라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의 승천,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승천하는 얘기들은 종말론 그 섹션에 가면 다 있지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승천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얘기되는 분량만큼이 똑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의 승천에 대한 언급은 너무너무 희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경험을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론적으로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느껴요? 착각하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해서 잘 안 돼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사업이 잘 됐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사업이 안 되려고 그랬다가 잘 되는 경우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과 똑같은 확률로 똑같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은 성전이 돼야 된다. 성전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만 모셔드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이름만 모셔드린다는 것이 뜻하는 바가 도대체 뭐냐? 우리 마음이 구름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구름이 내려온 거예요. 이제 올라오라. 전혀 구름 위로 올라올 준비가 안 돼 있는 마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는 번제단이 있어서 구름 아래에 마음을 두고 있는 내가 계속 죽는 거예요. 내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승천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성령님, 이분들 중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돈이 있는 구름 아래에 있어야지 왜 하늘로 올라갑니까? 돈이 없는데. 마치 구름 속의 산책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 떠돌이 고아 출신의 초콜릿 장수가 구름 속에 산책을 하기 위해서는 빅토리아라고 하는 그 여자와의 관계가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가 구름 위로 올라가려면 구름 위에 있는 어떤 존재인가를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구름 위로 왜 올라갑니까? 구름 위로 올라갈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내려오십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십자가 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음은 반드시 세트로 연결이 돼 있어요. 뭐와? 부활과 승천과. 우리 마음이 주님의 동선 따라 승천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한 상응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죽는다는 것은 구름 아래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중이잖아요. 자식에게 뺏긴다. 그럼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럼 자식이 없는 구름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구름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좋아서 올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거고 아버지가 좋아서 올라가겠다는 마음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안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서
마음이 구름 아래에 있는 것들과 묶여있는 관계가 죽어버리지 않으면 승천의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승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이 움직이신 동선을 따라 십자가에서 구름 아래 것들에 대해 죽고 구름 위로 승천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임하시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고백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우리 마음의 공석에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승천해서 이 땅에 없을 때 그때 그 빈자리로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임재하셨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이 구름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우리 마음이 공속으로 빌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법궤가 들어가자마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얘기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일상적으로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선민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게 선민 아닙니까? 그것도 이 땅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붙잡고 번제단인 십자가를 붙잡고 승천 준비가 돼야 돼요. 기꺼이 구름 아래서 내가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계신 그 위로 올라갈 준비가 돼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 위가 좋사오니 내 마음이 하늘 위에서 아버지 보좌 앞에서 아버지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따라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쉬지 않고 우리 속에서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맨날 내 마음은 승천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만 노래를 부르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의 승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상응하는 복되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